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5절에서 8절. 욥기 31장 구약성경 789면 욥기 31장 5절에서 8절.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 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욥의 길고 긴 탄식입니다. 욥의 길고 긴 탄식.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그렇게 탄식을 길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31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으로 친구가 세 번째 말을 하는데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 짧은 말에 대해서 욥이 길게 대답하고 그리고 길게 탄식을 합니다. 특별히 이 탄식은 29장부터 이렇게 자기 독백으로 이렇게 탄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는요, 29장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실 그때는 이게 29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30장에 들어가면은 그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30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무슨 표현이 많나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도 참 다른 사람 보기에도 평안하고 복 받으면서 살았고, 이제는 내가 참 이렇게 살고 있는데 31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났고 내가 언제 무슨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던가라는 언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참 이 29, 30, 31절은 욥의 신앙 이렇게 보면서 욥이 참 균형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29장 한번 보실래요? 29장에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나 그러면 그때는 욥이 지금 한없이 지금 괴롭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봅니다. 참 그때는 하나님이 나 평안하게 해주었지. 내가 그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질 않았지. 내가 그때는 과부나 고아들이나 객이나 누구든지 오면은 내가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지. 그게 29장이에요.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비유로 이제 말씀합니다. 2절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거, 그러니까 과거. 그러면서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4절 중간에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5절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서서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고. 8절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왜요? 존경을 해서. 그때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12절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그때는 자기를 존경하고 일어서고 자기 뭐 이렇게 하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나 그러면 이런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어떻게 해요?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그때는 복을 빌어주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참 욥이요 참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그 이유는 기억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도 짓기도 하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왜 그럴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때는 내가 전능자를 의지하고 그때는 고아를, 그때는 과부를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29장 15절. 나는, 그러니까 그때든 거죠, 그렇죠? 나는 소경에 모두 됐습니까? 눈도 되고 절뚝발이에 모두 됐습니까? 발도 되고. 29장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회적인 약자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자기하고
급이 맞는 잘 사는 사람들, 장로들, 이 당시에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 곁에서 자기가 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뺏어내고 누구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29장 보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붙들고 약자들 편에서 참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억누르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30장 들어가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 집 종도 내가 불러도 오지도 않고 이제는 이게 이제 30장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고 9절로 넘어가 보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뭐가 됐습니까? 노래가 되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 욥을 찬송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제 노래 가사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아유, 욥 저거 옛날에 잘 나가더니 지금 보니까 참 딱하기 짝이 없네. 그리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9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다시 16절로 갑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24절 보십시오. 그 이제와 같이 이렇지만 사람이 이제와 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잡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게 이제 2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이거 욥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뭐가 왔습니까? 화가 왔습니다. 광명을 기다렸더니 뭐가 왔습니까? 흑암이 왔습니다. 내 가족이, 내 뼈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30장이에요. 그럼 31장에는 그때는 29장, 30장에 이제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때하고 이제하고 왜 다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장에 내가 혹시라도 이런 짓을 해서 이제 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언제 이런 짓을 했는가라는 것이 31장이에요. 31장 이렇게 잘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욥이 이런 기도를 했네. 내가 언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진짜로 그런 짓을 했으면 제가 천벌받아 마땅하죠. 이게 31장 쭉 내용이에요. 욥이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29장에 그때는 그럴 때 그때 한번 보십시오. 전부 사회적인 이웃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거는 다음이에요. 뭐 그거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이 듣는 데서 내가 그때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1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게 31장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언제 고아를 억압을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아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쭉 보셔야 돼요. 31장도요. 그거로 계속 반복됩니다.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명하라. 내가 언제 처녀들을 손을 댔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처녀들을 손을 댔다면 그리하면 이게 이제 이 31장에 이게 구성된 모습입니다. 31장.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사업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젊은 처녀들 찝쩍찝쩍 하면서 손을 댔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분깃을 주고 나에게 그걸 주셨겠는가.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속임수를 괴울에 빨랐던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6절 내가 공평한 저울에 오히려 내가 달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는가. 그런 짓을 했다면 마땅히 내가 이제 받는 게 이게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31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하나님 여호와의 바른 길에서 내가 떠났다면은 8절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와서 다 파먹고 해도 내 거 없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게 없어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29, 30, 31장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그 말들을 내가 멸시를 했습니까? 만약에 그 말들을 내가 멸시했다면 그게 14절이죠.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어떻게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그들이 나에게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했으면 내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인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은 하나님한테 벌받아 싸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19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보고 빈곤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걸어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누가 나에게 참 덮을 것이 없어서 왔을 때 내가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던가. 그러하여금 양털도 덮게 하고 그러하여금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이런 저주나 이런 고난이 싸고 싸지. 이제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길어요, 이런 얘기가. 성도님들,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오금절에서 못하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근데 욥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생이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으로라도 난다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것이 기억에도 난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벌 받는 거 싸지요. 이게 지금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절에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는 거로 22절 내가 그리하였으면, 21절에는 내가 고아를 손을 들어서 쳤다면, 22절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고. 24절 내가 언제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많고 돈이 많다고 언제 제가 자랑을 했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25절 내가 언제 재물이 풍부하다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내가 막 자랑하고 돌아다녔습니까? 26절 언제 태양의 빛난 바 달에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그러면서 28절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왜 나가서 자랑하고 왜 나를 드러내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속으로 많이 기뻐하고. 우리 이런 것들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난 그런 것까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38절 내가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39절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뭐 하나 집어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40절 그리하였으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31장까지 이렇게 돼 나갑니다. 참 대단한 욥이에요. 그래서 31장은 보시면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를 우리한테 이렇게 찍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던가? 나도 약자와 나도 참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그 사람이 못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이런 적은 없었는가, 이런 것까지를 한번 31장에 가서 쭉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욥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도 싸고 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안했더니요, 이제 세 친구 말고 한 친구가 더 거기 와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학자들도 다 잘 모릅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막 듣다가 막 한번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2장부터 저 뒤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38장인가 나타나는 그 이전까지 이제 욥하고 이 두 사람이 막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뭐라고는 있지만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진짜 자녀면은 그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기는 징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징계라는 것은 잘못했어도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징계가 없으면,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과 그런 게 없으면은 너는 뭐라 그러죠? 사생자라 그럽니다. 하나님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그런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욥기가 우리에게 막 도움을 줍니다. 욥기는 1장부터 끝까지 하나 따져 들어가면은 이게 친구들이 막 욥을 욕하는 걸 가지고 막 얼마나 오랫동안 뭐라고 이상하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껑충껑충 이제 이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껑충껑충 이렇게 건너뛰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9, 30, 31절은 좀 집에서 좀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는 참 내 입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어주고 그랬는데 30장 이제는 참 이렇구나.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괴롭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31장에는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31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그리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경건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천사의 말이나 입으로는 참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잘 말할 수 있지만 참 사랑이 없이 살았을 때도, 사랑이 없이 남을 대했을 때도, 사랑이 없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욥이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언제 내가 그러는 그 속에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난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과부들, 참 객들과 하나님 종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살았노라고 그런 말씀들이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균형 잡힌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사람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균형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이 다음에 닥쳐오더라도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교회가 위로의 샘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